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여기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양의 신세인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뺏겨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짐승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들이 있냐? 다니엘이 예를 들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끌려들어서 두들겨 맞고 그래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죠? 그건 자기를 붙들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고통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세상은 어둡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직접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생명의 빛을 그럼 구약 사람들도 얻었다는 거죠.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내야 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전부 어두움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움들이 빛을 보고 이제 따라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열왕이 그 빛을 보고 따라 나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씌워 놓는다 그 말인 겁니다. 빛을 그러면 빛이 못 나가죠. 그럼 어두움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등경 위에 두어서 이제 온 집안이 밝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냐면 이제 빛의 열매들입니다. 그걸 의의 열매라기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라기도 합니다. 똑같은 예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을 보시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윤리, 도덕, 종교, 철학, 율법이 다 포함됩니다. 율법을 믿은 것도 사실은 강도, 절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이길 복음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도적이고 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주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심판을 이 마귀가 받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귀는 정죄를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완성이 십자가에서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럼 구약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들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본 사람인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밝히셔야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살기 때문에, 우린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4장 17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라는 말은요, 너희가 지금 사는 방식이 틀려 있다 그 말입니다. 너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고 그 천국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찾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같은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이걸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바울이 그런 거죠. 그죠? 우리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오는 고난이고요. 두 번째가 세상과 싸워서 오는 고난입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세상과 싸울 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1절 50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매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고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매 자라다가 말고, 그죠? 그리고 가시밭 떨어지니 그늘이 져서 못 자라고,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비유가 이제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없는 자도 생명이 있는 자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가리느냐? 심판 때 가려내는 거죠. 그 처음에 심었을 때는 그 가라지는 뭐냐면 밀밭에 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밀을 심으니까 그 사람은 쌀은 안 심죠. 밀을 심으니까 밀과 함께 자라게 이제 심긴 겁니다.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려버린답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가 너희 밭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런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냐?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마귀라고 주님이 정의하시지요.
그 가라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쓸모가 없어요. 그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 근데 웃자란다고 그래요. 보통 그 밀보다 더 빨리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추수때가 되면 표가 나니까 그때는 거두어서 불에 태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때까지 내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밀을 뽑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와 누룩이 된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는 한 개인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라서 이제 왕성하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인 거죠. 그 누룩에 대한 비유는 이제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 교회 전체가 살게 되죠. 그죠? 네,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고, 숨겨진 보화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진 진주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 그물은요,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면, 그죠? 그럼 심판이 필요 없죠.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7,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있죠. 물론 우리 속에. 그죠? 우리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둘째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셋째로는요,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로 구별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8절에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 죽으셨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그 4,000명이 5,000명이죠. 오병이어로 떡을 먹고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새벽에 만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한다. 끝난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글로 보면 이게 잘 표가 안 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revealed in us 그래요. The glory that which is revealed in us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적 고난을 겪지만 내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열매들을 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다는 거는 틀린 거죠.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내적 고난이 있고 외적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죠? 끝난 겁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는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오셨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이 일을 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요. 오직 제가 2절만 썼네요. 보십시다. 네, 2절만 썼네요. 내가 손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2절에 보니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죄가 가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 그 죄가 해결된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막혀있던 걸 주님 오셔서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그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자기 속에 일어나는 고난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로마 7장입니다. 사실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조금 줄여서 14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죄를 발견 못하면 우리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죄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닌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원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죠? 죄가 나를 움직인다 그 말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시달리는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속의 죄와 싸워서 내가 얻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렇죠. 빛의 열매이기도 한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율법은 이거 하라고 온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외적인 고난이 나옵니다. 바울은 뭐를 깨달았느냐면 이 복음이 전부구나.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려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으려는 죄악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오해했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그렇죠. 그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제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상세하게 바울이 써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39대만 때린 겁니다. 그런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퇴장으로 맞고, 우리 그 옛날에 곤장 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퇴장입니다. 엎드려 놓고 막대기를, 두꺼운 막대기로 이제 때려 내리는 거죠. 한 번 돌로 맞고, 사도행전 13장이 나오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전부 죄인들이니까요. 죄인들 속에 사니까 어떻게 핍박을 안 받겠냐 말입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믿는 자들도 나를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바울이 망했냐? 아니잖아요. 그걸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3절에서 10절까지 아주 밝혀놨죠.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건져주셨지만 앞으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한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부 율법에 속았고 윤리 도덕의 종교의 철학에 속지 않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니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들고 생을 걸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그죠? 사람들이 안 듣는단 말입니다. 왜요?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요. 마귀가 못 듣게 하니까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걸 제가 안단 말입니다. 그걸 바울도 그렇게 썼어요. 그게 빌립보 3장 10절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오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바깥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바울이 한 게 뭐냐? 그 바울이 얻은 열매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그 완전한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반쯤 완전화가 됐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선자리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낼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 건지라고 준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바울이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적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적 고난을 통해서 이 외적 열매를 얻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적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교회에 올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깥에서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거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모진 거 누르면 돼.